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예, 무더운 여름인데 정말 서로 얼굴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 15장과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인 이사야서 16장 말씀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민족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랍 민족이라고 말하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은 바로 모압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죠? 누구죠? 이삭의 형 에서를 통해서, 이삭의 형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에돔 민족이죠. 자, 이 모압 민족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과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연적으로도 형제 관계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만을 선민 사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이방 나라들에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물론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지만 종종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아니겠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왕과 백성들이 죄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우상을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압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모압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늘 앙숙 관계였어요. 늘 앙숙 관계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뒤늦게 태동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400년간 그들이 노예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전쟁 7년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즉 모압 에돔은요, 이미 민족을 넘어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출애굽기라든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 이런 땅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당시 모압, 암몬, 에돔에는 다 왕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전혀 안 배운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예요. 국민, 백성이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티벳 민족,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티벳이라는 곳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중국 땅, 중국 영토에 어찌됐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티벳과 같은 경우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족이죠. 중국의 조선족들도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냥 자기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땅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권이 없죠. 그들 마음껏 나라를 다스리고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치하는 그런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은 다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들의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권이랄 것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모세 한 사람 지도자로 세워졌을 뿐이고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 제도를 나름대로 체계를 좀 갖추어 보려고 했었지만 정식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잖아요. 땅. 이집트 안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파라오의 영역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그냥 그들은 살고 있었기에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 속에 있는 형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은 늘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에돔이나 모압과 같은 이 나라들이 신생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과 대척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쳐들어오면 막아내고 또 때로는 저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죠.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정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18년간이나 다스린 적이 있었죠. 그 사사시대부터 어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이고요. 또 나라가 세워졌을 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원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모압과 자주 싸웠어요. 다윗 시대에도 모압과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 솔로몬 왕은 이 결혼 정책, 결혼 전략으로 여러 나라의 그 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모압과 이스라엘을 결혼 동맹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신을 이스라엘로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을 보면 앞에 또 산이 있는데요, 그 앞산에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는 모압 왕 메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지만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이사야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은 상당히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셨는지 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실 것이다. 이 16장 말씀을 보면요, 3년 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년 후에 치신다는 거예요. 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필경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멸망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물론 완전한 멸망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압이 완전히 망하게 됐죠. 사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런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하게 했잖아요. 에돔, 모압, 아람 이런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또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을 향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멸망, 이러한 징계에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5장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하룻밤 만에 망하고 황폐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 모압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아니고서는 과거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그 나라가 수도가 어땠는지, 그 나라의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는 벌써 지금으로 따져보면 거의 3,000년 전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역사나 좀 제대로 있지. 고려 신라 역사가 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현존하고 있기에 정말 수천 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알, 모압의 수도. 그리고 기르는 모압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모압의 요새였어요. 모압의 요새. 그런데 이 주요한 두 도시가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밤에 누군가가 공격해 와서 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이러한 심판이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잇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바잇. 그리고 히브리어는 벳이에요. 벳.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비슷하죠, 느낌이. 바잇, 벳. 히브리어는 벳 그리고 바잇,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본이라고 하는 곳은요, 모압 왕,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였어요. 메사라고 하는 왕의 고향이고요. 그곳에 이 메사는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산당을 거기에다 지었습니다. 즉 그모스의 산당, 그모스의 성전이 울 것이다.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앞에서 그들이 함께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신들이 그들에게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보도 모압의 주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느보는 느보산으로 유명한 도시죠. 느보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모세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죽은 곳 느보산, 이 모압 땅에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냥 네 눈으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죽으라 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느보도 아주 중요한 모압의 성읍이었죠. 또 메드바도 모압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이 바로 그러한 곳에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깎고 수염을 깎으며 애곡한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니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라는 것도 극도의 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 그들의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붕과 넓은 곳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오는 슬픔과 애통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만 그냥 간직하고 좀 내가 힘들고 아프면 그냥 흐흐거리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러한 심판의 때가 모압에게 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압의 도시들이 또 등장하죠. 헤스본, 또 엘르알레가 부르짖는다. 그들의 소리는 아스까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요, 모압의 최북단에 있는 두 도시였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두 도시가 부르짖을 것이고, 또 아하스는요, 모압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였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모압 전역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이 신의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런 의미예요. 우리 남한만 따져도 경기 북쪽에 어디가 있죠? 뭐 의정부가 있습니까? 동두천입니까? 뭐 파주 뭐 이런 쪽이 북쪽이죠. 파주에서부터 목포까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모압 전체가 부르짖으며 그 소리가 아하스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애통함이 모압 온 나라를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게 된다. 모압의 군사들의 그 숫자가요, 이게 모압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아요. 철병거가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을 때 그 기록을 보니까 철병거가 700대인가요? 7,000대인가? 700대인가? 7,000대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굉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가 이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나 모압의 중심 수도나 요새나 또 느보산과 같이 아주 상징적으로 모압의 아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나 다 거기에 있었던 군사들조차도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릴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모압의 백성들은 피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5절을 보면 모압의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는다. 모압의 피난민들. 자, 특별히 이 지역은요, 모압의 최남단 지역의 도시들을 말한다고 해요.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그리고 루힛까지. 또 호로나임, 이 도시들이 이 모압의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즉 북방 민족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압 백성들이 모압의 남쪽까지 피난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은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이들이 지금 이 남쪽까지 피난을 내려왔는데 물이 말라버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물이 말랐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모압 백성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갔다는 것을 알고 물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물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모압 백성이 남쪽 지역에서 피난사를 했지만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요 7절을 보면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라고 말합니다. 버드나무 시내는요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즉 모압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남쪽까지 피난을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물줄기가 끊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에돔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다 모압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그 모압 밑에 있는 에돔 땅으로 그들이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친다. 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곡성이 모압의 사방 땅, 즉 모압의 남단 도시인 에글라에서부터 모압의 북단 도시인 부엘 엘림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압의 땅은 죽음의 도시가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나라, 죽음의 땅이 되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아갈 수 없어서 에돔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디몬은 디몬 산당이 있는 곳이죠. 당시 모압 왕 메사의 고향인 디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는 그모스의 산당이 있었고 또 그곳은 모압 왕 메사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디몬도 완전히 그러니까 수도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모압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라이온, 사자. 이렇게 보통 어떤 말을 전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이 맹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맹수를 보냄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렬히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이 모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 가운데 모압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모압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했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심판의 예언을 분명히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16장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말씀은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데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모압에게 주문하셨지만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지만 6절 말씀처럼 심히 교만한 거예요. 심히 교만했던 거예요. 모압이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당시 모압은요, 굉장히 잘 살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킹스웨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 무역로는 애굽에서 출발한 무역로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역의 무역로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죠. 중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랍을 거쳐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실크로드처럼 이 과거 고대 근동에는요, 애굽에서 출발한 그 왕의 도로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북쪽 아수르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 애굽은 남쪽이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 남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압 암몬을 지나서 그리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가 딱 가운데가 모압이었어요. 모압은 그 지리적인 그 이점을 이용해서 이 모압에는요,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와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애굽에도 팔고 아수르에도 팔고 바벨론에도 팔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에도 팔고,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농사도 잘 되고, 또 포도를 가지고 만든 그런 건포도 떡과 같은,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건포도 떡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파니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편안해지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우상숭배. 이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데, 그들은 이 그모스를 전쟁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전쟁의 신. 자기를 수호해 줄 수 있는 전쟁의 신으로 믿고 그모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있지도 않은 허망한 신 앞에서 절하고, 때로는 전쟁을 할 때에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허망한 일 아니겠어요? 롯의 후손들이 이 엉뚱한 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하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하셨어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이 결정적으로 이제 아수르에게는 거의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허리가 꺾이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고 바로 얼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이런 멸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또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교만이 엉뚱하게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 버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모압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망하기 전 3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모압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